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배울 때는 거듭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 출발선에 우린 다시 서야 합니다. 그래서 땅 하면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 그런 준비, 우리 선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인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사랑인가 그런 축복을 못 받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대고 존경아 사랑한다, 존경아 축복한다. 시작. 자기 이름 대려고요. 제 이름 대지 말고 자기 이름 대고. 예, 참 이게 참 누구에게 축복받고 사랑받는다는 그 자체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있는 분이 제일 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왜 경외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가야 되는데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뭐 딴 데 가서 누가 이야기하는 거, 누가 뭐 말씀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으로 거듭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경외하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것의 그 두려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도움이 되는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두려움 속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성스러운 도움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마음 때문에 흔들리고 바르게 삶의 생각과 지혜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두려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가 보면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또 말이 있습니다. 또 말도 하지 않고 태도 있지만 눈빛도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살짝 보세요. 그러면 나를 정말 은혜롭게 함께 예배드리는 눈빛인가요?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미워하는 눈빛인가요? 이게 눈빛으로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은 정말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천적인 면에서는 나중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품어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의 귀중함과 존귀함을 알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이 존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이고 또 방향성을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마음의 새김을 통해서 내가 가졌던 불순종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가져야 된다. 정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이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자체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시편 5편 7절의 말씀 우리가 읽게 되면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경외하는 자는 예배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내가 예배를 드릴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1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경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말씀으로 찬양하였습니다. 1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은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며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데려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함께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것들을 찬양을 함을 통해서 또한 찬양을 합니다. 군왕들과 재판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라고 즐거워하라 권면합니다. 시편 2편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 속에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놀란 역사의 그 은혜의 지혜를 갖고 또 그 지혜 속의 교훈을 받음을 통하여서 삶의 은혜의 기쁨이 즐겁고 넘치는 삶의 여정들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공의로우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이름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랍고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놀라움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서 그 생각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격렬하게 부르고 모욕하는 골리앗을 담대하게 나아가 물리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여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를 수 있는 영혼의 이름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다윗은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고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세워가는 다윗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경배하심에 그 경외하심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존귀함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것을 말씀을 보여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게 되는데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치료의 강선이 일어나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어노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에 그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두려움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갖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 묵상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지혜를 얻었고 또 죄악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그가 정결하게 되었고 그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새 생명을 얻고 존귀함을 받고 성격해 되는 상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돌봐주십니다. 어떻게 돌봐주시냐?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돌봐주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대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경외함을 갖고 두려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스라 10장 3절의 말씀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말씀을 받아 말미암아 떨고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떨 줄 알고 아름다운 일을 세워가시는 준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이 그의 딸과 그의 사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냐?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김을 통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두려움으로 떨고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의 행실을 옮겨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금 바치십시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라도 저 못합니다. 우리 첫째요? 안 돼요. 둘째요? 더 안 돼요. 셋째요? 더 안 돼요. 어떻게 낳은 아이들인데 여러분은 바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모리아산을 걸어가면서 고통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3일 동안 걸어가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인정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의 말씀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 복을 받는 건 네가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받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두려움으로 악에서 떠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요셉은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머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여기 말씀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요셉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죄 짓는 게 두렵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옷이 벗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죄의 자리에는 머물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셉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괜찮아. 아니야, 나는 자기 자신도 잘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결심한 마음을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던 그 자리에서 그 죄를 짓지 않을까요? 수십 번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요셉과 같이 차라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하나님께 죄 지지는 않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요셉과 같이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자기 형제들에게도 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형제들에게도 선포하였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은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야,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라고 했을 때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면 창세기 41장 16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어떤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로에게도 제가 그 꿈을 풀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요셉은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은 바로 요셉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될수록 또한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거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한 잠언 1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같이 하고 기도하며 또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 은혜를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이 만나면 많이 알아갑니다. 자주 만나면 더 자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같이 친밀한 교제 속에서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마음의 아픔들 누구에게 쉽게 이렇게 내놓지 못해요. 그런데 자주 함께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뭐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거 다 함께 내놓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럼 놀랍도록 그 마음에 위로가 있고 그 무거운 짐이 싹 내려놓게 됩니다.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뭡니까? 영적 눈을 뜨지 못해서, 어두워서, 내가 하는 일들, 나의 죄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삶의 감각은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회복은 갖지 못하고 더 주저앉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감각이 살아나서 영적 눈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험함을 통해서, 경외함을 통해서 악에서 떠나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다 함께 누리는 새로운 통찰력으로 2025년의 승리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특별히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간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을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임하는 역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고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축복이 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 안에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 1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곡씹으면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